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변치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더 이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꼭 이번 대선 때 정말 잊지 않아야 할 대선이지만은 또 이렇게 진행됐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꼭 실현되는 귀한 대선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반드시 자유통일 이루어서 북한의 2,500만 동포들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한국 복음통일 맛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대선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광 목사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수고하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 시간에 인간론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서 듣는 그런 우리 모든 학생분들이나 또 전하는 전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인간이 무엇인지 참 바로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하며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또 복종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우리 인간론 바로 들어가죠. 인간론 우리 5기 학생들 여러분들 이제 출석하신 분들 출석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인간론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인간이잖아요.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고, 인간이 대체 뭐예요? 인간이 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시편 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간으로 그쵸, 인간으로 70년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알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뭐 개구리는 개구리고 그냥 개는 개잖아요. 그냥 뭐 복잡할 거 없잖아요. 그냥 개는 개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인간은 이렇게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좀 독특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가장 뛰어난 게 뭐 있어요? 인간이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다른 모든 동물들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지혜롭나요? 인간 스스로 얘기를 하죠.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고. 헬라 철학자들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요. 필로소피. 필로 사랑한다는 거죠.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 철학을 가진 그런 인간이란 존재. 철학을 한다는 게 인간이 지혜롭다는 자기 자랑이거든요. 정말 인간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가장 미련하거든요. 가장 미련한 게 인간입니다. 잖아요. 그 인간의 만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게 인간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야, 그런데 가장 사실은 미련한 게 가장 미련한 게 인간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나름대로 가진 그런 그들의 어떤 가진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응하며 살아가는데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가장 볼륨 좀 높여 달라고 그러시네요. 예. 가장 미련한 게 성경에 보면 한번 로마서 1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가장 지혜롭다고 하지만 22절에 스스로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미련한 존재. 정말 인간은 알다가도 뭐를 그런 인간이 강하다고 하지만 강하죠. 지금 인간 때문에 지구상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전부 다 순환을 당하고 있죠. 인간들이 그냥 다 잡아먹고 막 난리를 펴가지고 뭐 코뿔소가 멸종 위기를 당하고 뭐 강한 뭐 이렇게 뭐 악어가 강해요, 코끼리가 강해요, 호랑이가 강해요, 사자가 강해요. 전부 그냥 총으로 쏴대가지고 뭐 사자의 수가 뭐 예를 들어서 수십만 마리의 사자가 지금 수만 마리로 줄어들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인간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가장 약하죠. 사실은 약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주 봐요. 이렇게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속극은 뭐 전혀 뭐 이렇게 수십 년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무슨 뭐 영화 이런 것도 뭐 예수님 이렇게 뭐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예수님 영화는 이렇게 봐도 뭐 세상 영화가 하도 잔인하고 정말 너무 음란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싹 그런 거는 전혀 이렇게 안 보고 그래도 볼만한 게 있다면 그냥 동물의 왕국이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얼마나 신비롭고 이렇게 한지 동물의 왕국 보면은 여러분 게 아시나요? 얼룩말이 아프리카 얼룩말이 엄마 뱃속에서 탁 태어나죠. 태어나면 한 10분이나 15분 만에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그냥 조금 버둥버둥 거리다가 그 10분 태어난 지 10분 된 뭐 제가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언저리예요. 5분이나 10분이나 15분이나 뭐 20분 안에 얼룩말 아기가 태어난 지 엄마 뱃속에서 툭 튀어나온 베이비가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하이에나나 이 사자 뭐 표범 이런 것들이 피냄새를 맡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난 거를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도 막 몇 킬로 이런 데서도 이게 바람에 따라서 이게 피냄새를 맡고 오니까 어미를 따라서 일어나가지고 곧 이제 뭐 이런 뭐 이렇게 사자가 쫓아오면은 어미를 따라서 도망을 쳐야 돼요. 또 많이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얼룩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슴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태어나면은 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뭐 이렇게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몇 분 만에 일어나서 이제 걸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힘이 생기면 엄마에 따라서 도망쳐야 돼요. 무리가 이제 이렇게 막 수십 마리가 이제 누떼나 뭐 이런 이렇게 사슴떼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뿔들이 있는 이렇게 누떼나 이런 것들은 새끼를 좀 보호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대형이 무너지거든요. 새끼들이 많이 죽는데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면 근데 인간은요, 인간 아기가요 얼마 만에 걸어요? 뭐 이렇게 얼룩말은 뭐 15분 뭐 20분 만에 걷는다면 인간은요 1년이 넘어도 겨우 겨다녀요 겨다녀. 그리고 물론 이게 동물들은 뭐 대략 한 뭐 1년 정도 어미에게 이제 양육을 받으면은 독립들 하거든요. 인간은요 언제 독립해요? 1년이 뭐예요? 요즘은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강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생존력에 있어서 생쥐라 할지라도 금세 자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조그만 이런 주먹만한 생쥐도요. 근데 인간은 자립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강한 것 같지만은 강하긴 강한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같은 게 있죠. 인간이 착한가요? 요거는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거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선하게 착할 선자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실은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론 지금 공부하는데요. 인간론 공부하는데 인간이 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가장 미련하고 강한 것 같은데 이 미련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미련하고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생존력이 가장 약하고 늦대고요. 사실은 착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가장 부패한, 가장 악한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가장 이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옛 어른들의 말이요. 이제 시골에서요 이렇게 산길에서요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막 늑대들이 있고 한국에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늑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6.25 사변 끝나고요. 또 그 전에는 뭐 6.25 사변 때 이제 다 호랑이들이 다 이제 죽은 것 같지만은 옛날에 이제 뭐 호랑이들이 있고 뭐 이렇게 늑대들이 있고 했던 그런 시절에 옛 어른들의 말씀이에요. 밤에 산길을 걷다가 누구를 만난 게 가장 두려울까요? 호랑이를 만난 게 아니라 옛 어른들 말씀으로는 사람 만난 게 가장 두렵대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특별히 여인 같은 경우 더 사람 만나는 게 산길에서요. 두렵겠죠. 사람이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정말 이렇게 개 요즘 뭐 개들 많이 키우시는데 개가 착해요? 사람이 착해요? 요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뭐 밥 먹듯이 배신하는데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걔는 한번 얘 주인을 정하면은 그냥 끝까지 충성하고, 그렇죠. 언제나 걔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거꾸로 됐죠. 예, 인간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개만도 못한 놈, 개. 그래서 개새끼라는 그런 욕은 사실은 욕이 아니라 칭찬이라고 해야 될. 그죠? 이게 개가 사람보다 개만도 못한,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이게 거짓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인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이 뭐 대통령 한다고 나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전과가 막 사범이고 뭐 그냥 형수에게 쌍욕을 퍼붓고 뭐 자기 형을 가짜 무슨 뭐 이렇게 뭐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정신병원에 그냥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나 하는 그런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되려고 온갖 그냥 이렇게 공약들을 막 퍼부으면서 막 뭐 자기가 원래 이렇게 보수였다느니 뭐 이런 말을 퍼붓고 하는 그런 이게 개만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참. 아유, 이게 정말 이렇게 인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인간이 개보다 훨씬 낫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개보다 나은 거지. 정말 그거 외에는 전부 개만도 못한 그런 그쵸. 개는 의리를 지키고 충성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야, 야, 이게 인간론 하면서 하도 한심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추락시킨 거는 개만도 못하게 추락시킨 거는 죄고요. 죄에 대해서 이제 인간론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함께 들을 거고요. 중요한 인간 오늘날에 이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믿을 수 없고 참 이런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가장 미련하고 이렇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죄라는 존재고요. 죄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좋은 쪽으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난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 자녀도 됐으니까. 근데 정말 인간이 왜 이렇게 못됐고 악하고 부패하고 정말 거짓되고 배반하고 정말 의리도 없고 정말 이게 인간이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살펴봐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말 북한을 보면 정말 우리 북한 동포들 너무 불쌍하고요. 그 김정은이라는 정말 이게 이재명과죠. 전부 다 이재명과입니다. 전부 거짓말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뭐 형수에게 쌍욕하는 그런 것처럼 뭐 자기의 그러니까 이모부를 그냥 고문을 하고 그냥 고사 비행기 쏘는 기관포라고 고사포라고 그러나요? 그거로 그냥 형을 이모부를 그렇게 장성택
그냥 싸서 그냥 시체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죽이는 그런 폐륜암입니다. 이복형도 형이잖아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런데 김정남을 어디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서 이렇게 독살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뭐 전혀 뭐 이렇게 뭐 양심에 조금의 가책도 없겠죠. 가책이 있다면 그런 일 안 하죠. 어쨌든요 그런 정말 그게 우리가 이게 김정은이나 뭐 이런 같은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요. 나도 인간인데 그런 자들도 인간이니까 심지어는 개들한테도 미안해요. 개들한테도. 야 우리 개들한테 미안해. 같은 피조물로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게 어쨌든 뭐 이렇게 넋두리 그만하고 지난 시간에 인간의 정의에 대하여 그래서 인간의 정의에 대하여 강의를 들었는데 인간의 정의입니다. 인간이란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거듭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세상에 무슨 철학자들, 무슨 뭐 문학자들, 뭐 섹스피어, 헬라 철학자의 뭐 어떤 그런 뭐 문학가 무슨 스탕다리니 무슨 뭐 헤르만 헤세니 무슨 뭐 톨스토이니 뭐 여러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니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철학자로 문학가로 이렇게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론을 뭐 얘기를 하지만은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무슨 뭐 인간은 뭐 이렇게 정치적인 동물이니 뭐 인간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뭐 종교에서도 뭐 이렇게 유교에서 뭐 공자가 뭐 아니면 뭐 불교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 내가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그런 철학자들, 문학가들, 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론은 전부 맹인이 코끼리 배만지기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뭔지 몰라요. 그럴듯하고 나름대로 다 일리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하나님의 자화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란이죠. 하나님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자화상을 보면은 자화상만 보고 인간을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봐야 인간이 그렇군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칼빈과 피카소의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칼빈 한번 보세요. 칼빈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칼빈 알 수 있어요? 자화상만 보고는 모르죠. 칼빈을 알아야 이 자화상은 여기 이게 자화상의 초상화죠. 이거는 이게 피카소의 자화상인데요.
이 자화상, 인간은 하나님의 자화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인간은 그림자인데 이게 그림자만 보고 인간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피카소라는 실물을 알아야 이 자화상을 보면은 그렇군요. 그렇죠. 칼빈을 알아야 지금 뭐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야 만나 뵙지만은 인간은 그런 이런 초상화나 자화상, 하나님의 자화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봐야 비로소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뭐 무슨 뭐 진화론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등장하는 게 다 이게 이렇게 인간의 정의를 진화론으로 하면은 진화의 가장 진화가 그러니까 많이 된 최고의 진화 단계에 올라선 존재가 인간인데 이 진화론이 정의하는 인간이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무슨 뭐 작은 뭐 이렇게 박테리아 아메바로부터 진화를 거듭해가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들을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가 삼분서를 얘기했죠. 영혼 육으로 구성된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임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영혼 육으로 창조되었다는 인간의 정의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이제 이분설은 영혼을 한꺼번에 묶어버려요. 이게 그냥 영혼은 그냥 이게 뗄 수 그냥 이게 그냥 하나라는 얘기죠. 영혼과 육이 있고 근데 삼분설은 아니다.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다. 그렇게 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삼분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성경적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분설 이게 영혼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영과 혼은 그냥 이렇게 같은 거다. 성경에서 영으로 얘기하고 혼으로 얘기해도 영혼은 이게 하나 이게 같은 거란 얘기예요. 영혼이 하나고 그래서 이게 떨어진 게 아니다는 이분설에 대해서 이분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결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설명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계속이요. 이분설이 가지는 결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이분설의 동물 뭐 짐승이 동물이 혼이 있어요. 사람도 혼이 있고요. 육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우리 전도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런 이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여기 앞에 좀 비춰주시고요. 혼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도 기본적인 지정의가 있어요. 감정이 있고요. 옛날 어른들이요. 제가 시골에 용인에 살 때 그걸 뭐라 그러나 하도 오래돼서 소 잡는 그런 도축소, 그러니까 하여튼 소를 잡는 데가 있었는데요. 소가요 이제 소가 이제 딱 들어가면요, 거기 이제 문 뒤에 사람이 도끼로 이제 이 도끼나 이런 망치 같은 거로 머리를 찍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번에 이렇게 죽이는데 거기를 들어갈 때 소가 운대요. 알고요. 죽는 줄 알고. 그러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개들도 막 주인이 막 퇴근하면요, 집에 오면 뭐 좋다고 뭐 꼬리 흔들고 뭐 난리입니다. 달려들고 막 뛰어오르고, 기쁨도 있고 감정도 있고요. 지정의가 있어요. 이게 여러 동물들이 기본적인 그런 언어도 있고요. 돌고래 뭐 이런 여러 새들이 서로 소통도 하고요. 뭐 자기의 의지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가족에도 있고 모성애도 있고요. 동물들의 모성애가 얼마나 인간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육도 있고요. 그럼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이분설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영이란 게 없다면, 그냥 혼만 있다면 이게 그냥 영혼, 이게 그냥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설은 이게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고 그냥 영혼이 혼이고 이게 똑같으니까, 그렇다면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뭐예요? 이 이분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결점입니다. 바로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차원적으로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사람과 동물은, 사람이 동물보다 뭐 이렇게 지혜가 더 뭐 이렇게 뭐 IQ가 높고 뭐 그래서 사람이고 뭐 그렇지 못해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게 사람과 동물을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 나게 하는 건데요.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분설로 해버리면, 사람과 동물 차이가 뭐예요? 이분설로 해버리면 그냥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이고, 이게 이분설이잖아요. 이분설로. 그럼 똑같죠. 이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중에 이제 영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영혼 육에 대해서, 영의 기능은 뭐고, 그러면 혼의 기능은 뭐고, 육의 기능은 뭐냐, 이제 그것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영의 기능이 별도로 있어요. 영의 기능 뭐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영의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요. 영의 하나님이 거하세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성경을 들어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소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동물과 구별시키는데 결정적인 결점이 있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 이분설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영을 별도로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삼분설 영을 별도로 이제 사람에게 이제 요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강의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동물이란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인간을 고등 동물이라고 얘기해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동물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고 뭐 정치적인 동물이고 뭐 인간을 동물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인간은 고등 동물이에요. 최고로 진화론적인 최고의 단계에 올라선 고등 동물이라고.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삼분설이 이거를 비로소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분설로 얘기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진화론을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인간이란 동물과 차이 없다. 그냥 이분설이에요. 동물도 이분설이고요. 동물도 이분설이고 인간도 이분설이에요. 동물은 이분설 맞습니다. 혼과 육이지. 동물은 이분설이지만 인간은 삼분설이라는 게 성경적이에요. 인간은 삼분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화론은 인간도 이분설이고 동물도 이분설이라는 얘기. 진화론자의 편에 서서 왜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받은 그런 이 사실을 왜 이렇게 거부하고 성경을 왜 거꾸로 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설의 결정적인 그런 차이, 결정적인 결점,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둘 다 이분설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두 번째 파워포인트 우리 두 번째 그거 저기 좀 더 내려가서요. 우리 6페이지. 거기 지금 한 거고 그 다음 거요. 거기 7페이지 나요. 이게 7페이지구나. 두 번째 그러니까 이분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중요한 결점 중에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 죽음을. 그러니까 이분설로서는요. 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은 죄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 spiritual death라고 그러죠. spiritual death. 영적인 죽음. 그래서 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설은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영적 죽음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번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장차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을 때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얘기죠. 영적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그러니까 영적 죽음에 영적 죽음. 몸뚱이만 살아있고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죠? 너희의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와 언약이 없는 무할례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영적 생명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어 죽은 자들이에요. 이게 영적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영적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죽음 아시죠? 신체적인 죽음. 신체적인 죽음은 내 몸뚱이가 죽어서 혼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몸이 영혼 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혼 육이 있는데 영혼 육 가운데 이제 육이 죽어서 혼이 떠나는 거. 혼이 떠나는 거. 이게 신체적인 죽음이에요. 창세기 5장 성경 엄청 많이 있지만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아담도 죽고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다가 몇 세 이제 죽고 이렇게 쭉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죠. 사도행전 5장 5절.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인데요. 창세기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육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죽음이에요. 혼이 육을 떠나는 거. 이게 시신. 이게 시신이 되죠. 육이. 이제 아내 얘기도 나오고요. 거기 또 반복되는데 10절에 마찬가지로요. 혼이 떠난다고 10절에. 곧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삽비라도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을 남기고 이게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해도 잘 아는 거죠. 혼이 싹 빠져나가요. 이제 이게 싹 빠져나가면 이제 육이 썩어서 이제 흙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신체적 죽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요. 이제 신체적인 죽음 설명드렸고 신체적인 죽음 또 하나가 둘째 사망인데요. 둘째 사망, 둘째 죽음.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뭘까? 뒤에 나와요. 둘째 사망이 뭔지. 20장 6절. 20장 6절.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그 20장의 끝에 14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 사실 사망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사망이라는 단어는 분리입니다. 분리인데요. 분리인데 신체적인 사망은 혼과 육의 분리가 신체적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분리예요.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예요. 사망이라는 게 죽어 없어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세상에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정의고요. 성경적인 정의는 분리예요. 분리. 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사망은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 둘째 사망은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불못이에요. 불못. 둘째 사망은 영원히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둘째 사망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은 영적 죽음은 뭔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도 읽은 것처럼 분리예요. 무슨 분리예요? 하나님과 나의 분리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분리고요. 영적 죽음은 죽은 것으로요. 우리의 영이 죽는데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근데 이 분설은 영적 사망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적 죽음에 대하여 이제 영적 죽음에 대하여 아까도 에베소서 2장 1절이 나왔는데 봤지만은 우리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60절. 이 보면은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우리 59절부터 보는 게 이해가 더 쉽겠네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새 죽음 가운데 어떤 죽음을 맞은 거예요? 영적 죽음이에요? 아니 둘째 사망이에요? 아니면은 신체적인 죽음이에요. 신체적인 죽음이죠. 내 아버지가 지금 신체적으로 죽으셨는데 가서 장사를 지내고 와서 예수님 쫓겠습니다. 허락하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신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그 일을 너의 아버지가 신체적으로 죽었어도 그런 그런 일은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희 아버지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죽으면 둘째 사망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을 건지는 일에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너는 신체적으로 죽은 아버지가 중요해도 신체적인 죽음을 당한 너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불못에 던져질 그런 정말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정말 지옥에 갈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죽는 것이, 여기 이제 두 가지 죽음이 나오죠. 영적 죽음과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탕자 비유에도 보면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 이게 탕자 비유인데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신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에 대하여 근데 이 분설은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가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설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신체적인 죽음은 뭐 이분설도 설명이 가능하죠. 둘째 사망도 이분설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영적 죽음은요.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 탕자처럼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이들은 육이 살아 있어요. 육이 살아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혼도 살아 있어요. 그렇죠? 혼도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죽은 걸 어떻게 설명해요? 영이 죽었어요. 이 영적 사망이거든요. 영과 혼을 분리해야만, 삼분설로 분리해야만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 죽음은 몸뚱이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지만은 혼도 아직 신체적인 죽음 당하지 않았잖아요. 혼도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성경은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설로 하면 이 영을 지워버리니까 둘로 돼 있다고 하니까 그냥 영과 혼이 다 다 같다고 하니까 구분을 안 하면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혼이 요게 갈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갈라져서 같이 이렇게 이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설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위의 세 죽음 중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데 묶었으니까 영혼이 그냥 영혼이 이렇게 묶여서 그냥 살아있는데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야 삼분설로 영이 분리가 돼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를 묶어버리니까 이처럼 이분설은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로는 영적 죽음을 과소평가함으로 죄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멸시하는 인본주의 입장을 도와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영적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습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혼만 살아가지고 지정이와 육신의 욕망만 살아가지고 짐승처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상태는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이게 죽었어요. 이게 죽으면 혼과 육만 살았어요. 뭐와 똑같아요? 동물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동물은 육과 혼이 있잖아요. 사람도 육과 혼이 있는데 차이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육과 혼이 있는 영적 죽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사실은 동물처럼 고등 동물입니다. 똑같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 죽음을 이분설은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뜨리는 죄를 과소평가하는, 그래서 인본주의의 입장을 돕는 그런 이분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데, 제가 정광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쌈박하게 설명 못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력이 좋으시니까 사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설의 첫 번째 약점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거는 육과 혼이 있고, 근데 육과 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분설로 하면 동물과 사람이 차이를 설명을 못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져오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 그리고 영적 죽음을 이분설은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영적 죽음을. 세 번째가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제 이렇게 방언에 관한 건데요. 제가 성령론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 번째 이분설은 성령의 은사 중에 특히 방언의 은사 설명할 때 또 하나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방언 기도를 나의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의 기도로 설명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혼의 기도로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는 혼의 기도도 드려야죠. 방언 은사 못 받은 분은 전부 혼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인간의 지정의, 언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 주장과 내 의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혼의 기도가 있고, 나의 영이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나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몰라요. 나의 영이 하나님께 드린 영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방언이라는 영의 기도를 3분설은 설명을 못해요. 성경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부분 방언하시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방언을 직접 이렇게 내가 해서 아는데요. 방언은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전 몰라요. 아직 저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제가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옆에 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이나 인간의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근데 이 분설은 설명 어떻게 해요? 한번 좀 더 밑으로 14장 14절로 가보죠. 뭐 계속 그게 사실 설명이 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어서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이 마음은 마음을 주관하는 게 이제 혼인데요. 혼은 지성, 감성, 의지를 주관하는 이 혼이 주관하는 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은 전혀 깨닫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위에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통역 하나면은 이제 통역은 이제 다시 이제 이 영으로 하는 이 방언 기도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인간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니까 만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든요. 나의 마음, 혼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는 방언 기도에 하늘 언어를 합니다. 하나님께 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무슨 기도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영의 기도도 하고요. 이건 방언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혼의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알아듣는 언어로, 그래야 또 이제 통역 은사 이렇게 받지 못한, 방언 통역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혼의 기도도 하고 영의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도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뭐 이렇게 손자들 뭐 아들 며느리 놓고는 또 이게 혼의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알아들으니까 또 내가 영으로 찬미하며 방언 성령 은사로 이렇게 내 영이 하늘 언어로 하나님을 찬미도 하고 혼의 찬미도 있고요. 알아듣는 인간의 언어로 하는 이게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방언으로 축복 기도하면 영적으로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혼의 기도도 하라는 얘기죠. 혼의 기도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4장 1절부터 계속 이 얘기예요. 검은 거를 켜는데 이게 그게 의미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받겠냐. 그러니까 영으로 할 때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방언 기도는 너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하고 이제 함께 모였을 때는 교회에서는 혼의 기도를 하든지 혼의 찬송을 하고 아니면은 영의 기도를 할 때는 통역을 세워서 혼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3분설은 이게 그대로 그냥 그쵸, 우리 영이 있고 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혼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아니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죠. 이게 방언 기도예요. 혼으로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언과 통역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데 이분설로는요, 방언 기도, 영의 기도인 방언 은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어야 혼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가 따로 있고 영의 기도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그냥 영혼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니까 영이고 혼이고 다 그냥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버리니까 방언을 무시하는 거죠. 무슨 헛소리하고 무슨 방언 뭐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분설이 가져온 게 뭐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설이 그러니까 전혀 뭐 이렇게 이분설 주장하면 이단이고 뭐 3분설 주장해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가 이단을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유일성,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뭐 이걸 부인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에 대하여 이런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것을 이제 안 믿으면은 다른 걸 가르치면 이거는 이단이죠. 지만은 2분설, 3분설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단이고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2분설, 3분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2분설을 제가 공부했던 총신도 그렇고요. 이 칼빈 신학교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그렇고 전부 2분설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이스 펄커프조차도 2분설 가르쳐요. 이분들 뭐 2단이라고 하면 다 2단이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루이스 펄커프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2분설 가르치면은 그러면 2분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총신에서도 뭐 우리 조직 신학자로 우리 총신을 이제 이끄셨던 우리 박형령 이제 옛날 박형령 조직 신학자 이 박사님뿐만 아니라 총신 전체가 다 이분설 얘기하는데 우리 뭐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가 3분설 믿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뭘 말씀하냐. 그래서 우리 박형령 박사님이 루이스 펄커프가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단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결정적인 그런 결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설은 성경에 중요하게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동물은 그냥 지으셨네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그런데 동물도 혼이 있다는 얘기죠. 뭐 육만 있으면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동물도 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물도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인간이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 인간도 그냥 혼과 육으로만 이분설로만 가르치면은 이게 차이가 뭐냐는 거죠. 인간과 동물이.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죽음이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신체적인 죽음, 둘째 사망, 영적 죽음인데 영적 죽음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영적 죽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다 그런 말씀이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영적 죽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스승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꽃을
예, 챙겨주셔서 예, 감사드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우선 그러니까 이 영적 죽음에 대해서 영적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육이 살아 있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혼이 살아 있죠. 그렇죠. 동물들은 얘기했잖아요. 여기 동물들 육이 살아 있고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동물이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자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은 영이 죽었었는데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자들은 영혼 육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만은 불신자들은 이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원래 영이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을 이분설은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영의 기도예요. 성경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 혼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늘 언어로 내 영이 영신 하나님께 기도할 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가 있는데, 이 방언, 이게 영의 기도를 설명을 어떻게 해요? 이 구분을 안 하면 마음의 기도와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영과 혼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영이 별도로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줄 그렇게 믿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분설은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드리는 혼의 기도가 있어요. 아시겠죠? 영의 기도는 내 혼이 알 수 없는 언어로 해요. 나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방언 통역 은사를 받기 전에는 그런 영의 기도와 내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혼의 기도가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분설은 영혼을 묶어서 영혼이 그냥 혼이고 혼이 영이고 뭐 다 그냥 하나로 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영의 기도, 혼의 기도를 구별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무시해요.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방언 다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결국 이분설은 본의 아니게 진화론을 돋고요. 인본주의를 돋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게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데 방언 있잖아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그렇죠. 나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방언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영의 기도를 설명이 안 된다고 그냥 무시해 버리면 그렇죠. 이게 이분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약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 성령께서 제가 이렇게 언젠가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종말론까지 다 마치면 제가 책을 평신도들을 위한 조직 신학책을 제가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책 2권 냈잖아요. 지식의 저주. 또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3번째 책을 지금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올 연말 안에 출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 책을 쓰는데 제가 이제 5번째
책을 내려고 하는데 이제 네 번째 책도 쓰고 있고요. 다섯 번째 책도 이미 집필을 시작했는데 지금 요즘은 세 번째 책 쓰냐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잠시 멈췄지만은 다섯 번째 책은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서요. 서론, 실론, 인간론 지금 계속 나갈 거예요. 해서 이제 기독론, 구원론, 이제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렇게 쭉 이제 해서 종말론까지 해서 책을 제가 조직신학을 이렇게 전공했는데 조직신학자로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요. 제가 이렇게 조직신학을 전공한 그 횟수보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회를 한 기간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직접 한 그래서 평신도들을 직접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겼던 목회자의 심정으로 조직신학을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이제 이미 집필은 시작했지만은 아마 글쎄요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글쎄 한 3, 4년 뒤에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쓴 것처럼 제가 성령께서 늘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목회할 때도요. 야,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설교는 네가 그렇게 이렇게 본문 찾으려고 뒤적거리고 그렇게 머리 짜내가지고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설교가 아니고 그거는 네 강의고 설교란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말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 내 말을 전하는 게 대변인이지 대통령 대변인이 자기가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할 거를 자기가 뭐 낑낑대고 써가지고 발표하면 그건 완전히 사기죠. 대변인이 아니죠. 이게 성령께서 계속 저를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직신학을 하면서도 이 이분설의 세 가지 결점도 이것도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가르치셔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신학 서적을 다 뒤져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다른 분에게도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한은 그냥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몰라요. 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냥 성령께 배워가지고 이분설의 세 가지 결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렸는데 이것들을 사실은 다 모아가지고 앞에 강의도 다 마찬가지고요. 모아서 제가 조직신학책을 쓰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써서 뭐 제 이름을 낼 것도 아니고 뭐 책 쓰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그냥 헌물로 드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이렇게 쓴 책도 제가 다 돈 내고 사요. 물론 할인은 해 주시지만은 이제 저자 할인으로 좀 할인해 주지만은 전부 이렇게 제가 다 사서 선물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돈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제 명예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 살리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에 던지지 않고 전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쓰는데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이게 글쎄 하나님 앞에서 좀 제가 이게 제 명예나 성공이나 돈을 위해서 책을 쓰면 더 열심히 썼을까 제가 제가 뭐 이렇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너무 좀 이렇게 게을르게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이게 세 번째 책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면 이제 또 이렇게 네 번째 발간할 책과 다섯 번째 발간할 책들도 제가 또 계속 집필하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목회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에 집어넣는데요.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평신도를 위한 저주신학이라는 그런 책에 또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책이 나오면 그때 내가 오기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가르치셔서 이분설의 세 가지 큰 결점 그렇게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나실 겁니다. 어쨌든 파워포인트를 그래서 이분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결점, 그렇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동물의 차이를 이분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삼분설이 설명이 가능해요. 영이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죽음을 이분설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삼분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영혼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시체죠. 이게 완전히 시신이죠. 영과 혼을 구분을 해야 혼과 육이 살아있는 이 불신자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고 영과 혼이 구분이 돼야만 삼분설이 돼야만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세 번째는 성경이 방언을 영의 기도로 말씀하고 계신데 다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영의 기도를 근데 영과 혼을 이게 묶어버리면 이게 뭐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설명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분설이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아서요. 진화론을 돕고요. 또 영적 죽음을 이걸 무시해 버리니까 인본주의자들을 돕고요. 그리고 또 방언의 기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은사들을 거부하고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뭘 믿어야 되겠어요? 삼분설을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강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삼분설이 성경적이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육의 주 기능들이 뭐고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다뤄요. 그때 또 자세히 삼분설이 정말 성경적이구나 이거를 다시 깨닫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영은 영과 혼은 둘 다 비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도 혼도 육만 몸에 보여요.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둘 다 비가시적이고 또 두 단어가 중복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하흐 이게 히브리어의 영인 루하흐나 푸뉴마 헬라어의 영인 게 푸뉴마나 이게 혼 네페시나 푸시케가 혼이 이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의미가 그냥 이거는 이게 영 스피릿이고 이게 루하흐의 푸뉴마는 스피릿 영이고 이게 네페시나 이게 푸시케는 소울 혼이다. 요렇게만 딱 의미가 딱 하나만 있었으면 혼란이 없을 텐데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데는 생명으로, 어떤 데는 뭐 호흡, 생기 호흡으로, 뭐 이렇게 마인드, 마음으로, 뭐 이게 영으로,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영이나 루하나 이런 것들이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란이 돼서 그래요. 혼란이 돼서. 그러나 모든 판단의 기준인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영과 혼을 성경이 구분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푸뉴마입니다. 혼과 푸시게 몸입니다. 소마. 이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삼분서를 성경이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냥 영과 혼은 이게 붙어 있는 거고 워낙 그냥 이게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 성경이 이렇게 구분하면 이렇게 영과 혼이 이게 다른 뜻들도 있기 때문에 무슨 생기 뭐 이렇게 생명 뭐 이렇게 호흡 뭐 여러 개로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혼동인도 되지만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삼분설로 딱 구분해서 가르치면 아멘하고 믿으면 되지. 우리 히브리서도 한번 맞아보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을 구분했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되지. 우리 장로교회 전통은 루이스 벌크는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아니요, 성경에서 구분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요거 읽고 마치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영과 혼과 육 셋으로 구분하여 말씀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신학 전통을 고집하기보다는 나는 박경영 교수님께 배웠는데 나는 총신에서 배웠는데 이분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 번째, 짐승은 혼과 육으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삼일체 형상을 따라 혼과 육에 영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틀린 겁니다.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짐승과 달리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로 교제하며 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피조물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러면 이제 혼의 기능은 뭐고 영의 기능은 뭐고 육의 기능은 뭐고 이거에 대하여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 짐승과 달리 우리에게는 참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게 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